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답이 되고 힘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어디서나 먼저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죄송한데요, 노아 얘기를 좀 할게요. 참고로 노아는 제 아들이고요, 5살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노아 동생 엘리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제 엘리사를 두고 이렇게 노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엘리사를 대하느냐, 일단 거칠어요. 뭔가 조절이 안 돼. 그냥 이제 툭툭 치고.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기를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엘리사는 태어난 지 한 달 됐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어떻게 아기를 대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 툭 치고 가고, 막 그 아기를 눕혀놓으면 그 있잖아요, 뭐죠? 그 침대 거기 막 흔들고 자기가 거기 올라가겠다고, 거기 자기가 자겠다고 이러고, 그러면서 또 평소에 안 하던 엄마 사랑해요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하고. 근데 또 이제 엄마는 그 아기 이제 같이 이제 입고 젖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상태는 뭐 없고, 일단 자기가 엄마랑 자겠다고 계속 이제 그러는 이제 뭐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거의 이제 자기 중심으로다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이 엘리사가 커서 5살이 되면, 지금 노아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할까? 또 그때 이제 엘리사는, 노아 동생은 또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노아가 뭐라고 할까요? 그 동생을 보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만 생각하면 안 돼, 너만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제가 노아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너도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것이 이제 제게 잠깐 묵상이 됐어요. 그때 딱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게 내 모습이다 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뭐 목사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뭐 이곳에 서 있지만,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뭐 유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으니까 저도 쓰겠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것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돼지 머리를 두고 이렇게 절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꽂고 이제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 딱 다 끝나고 나서 그걸 다시 먹잖아요. 왜냐하면 왜 돼지에게 돼지 머리를 두고 제사를 드리냐면, 뭔가 일어날 사고를 막아달라고 이제 영화를 하거나 산을 올라가거나 뭘 하든지
뭔가 이제 사고, 그런 재앙, 이런 것들이 이제 막아달라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이제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하는데, 다시 말해 그 돼지 머리는 그냥 돼지 머리가 아니라 그 순간에는 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려움, 닥칠 재앙, 이거를 막을 자이기 때문에. 근데 신이라고 하는 그 돼지 머리를 다시 뜯어먹는다? 제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선에서 불교는요, 나를 비우는 종교잖아요. 거기서 가르침이 뭡니까? 인간이 왜 번뇌를 하냐?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냐?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다. 인간이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안에 있는 갈등 속에서 번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 그걸 이제 가르친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초파일 날 이렇게 보면요, 뭘 보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보면 그 연등이 이렇게 다 달려 있잖아요. 연등마다 그 밑에 이제 쪽지 하나씩 달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성도들이죠. 그 절을 다니는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 승진, 가족의 건강, 자식의 대학 입학, 아니면 가족의 화목, 이제 이런 제목들을 기도 제목을 이제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달아놓는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 돈을 얼마 내고, 그러니까 한 10만 원? 이게 또 이게 가격이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와는 10,000원, 뭐 연등은 10만 원, 뭐는 뭐 이렇게 가격이 있어요.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욕심의 그 인간의 번뇌 이유가 욕심인데 자기 소원을 그렇게 달아놓은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 소원이잖아요. 이거 잘못 가리키는 거 아닌가?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물론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절은 왜 그거를 돈을 받고 기도들을 달아놓냔 말이에요. 왜 비우는 게 불교인데 왜 돈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기도해 준다는 명목 하에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어요. 정말로 똑똑한 것 같죠? 너무나 어리석어요. 결국 멸망의 지름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과 같아요. 지금 인간이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는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어리석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요, 다른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것 자체가 죄예요. 뭐가 죄냐?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사단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일만 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르고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도 보면 왜 군왕들이 하나님 보실 때 허사를 경영한다.
계획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된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던 자들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죽음만이 희망인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고요. 죄, 쉬운 말로 바꾸면 병이에요, 병. 죄로 말미암아 완전 병자가 되었는데 어떤 병이요? 영적인 병.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영적인 병에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병, 평안이 없고요, 행복도 없고요, 만족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 이루지만 평안하진 않아요. 많은 재물도 얻지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행복은 되지 않아요. 성공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행복되냐? 행복이 되지 않아요. 영적, 정신적인 병. 그러다 보니 육신적인 병 속에, 많은 갈등 속에, 염려 속에, 다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미래의 병 가운데 또 이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더 심각하게 전달되는 후대의 병까지 그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거룩게 하셨어요. 죄 없다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누구냐?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거룩해 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하셨고 거룩해 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 사면으로 죄 없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 사면으로 죄 없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아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요, 나와 맞지 않는 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또 되게 이제 저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할 것은 아니에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요, 더 쓰레기 같은 자리에 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자들을 볼 때 뭘 보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의 축복을 받았구나. 나도 저 상태에 있던 그 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나를 거룩해 하셨구나.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그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저희들을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뭐 맞지만 하나님은요, 저희 말고도 다른 사람도 쓰실 수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쓰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여야만 하냔 말이에요. 이유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이유가 있다면요, 없어요. 굳이 있다면 은혜. 저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일 어떤 조건도 없는 자들입니다. 완전 부패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 확신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셨고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날, 렘넌트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라. 죄송한데요, 오늘 말씀을 읽지가 않았네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늦었지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이 거룩하라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가 뭐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렘넌트의 날이니까 렘넌트가 시험을 망쳤어요. 부모님이 부르시겠죠? 반성문을 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엄청 맞고 혼나고 공부하겠죠. 잠깐. 뭐가 회개냐? 내가 시험을 망쳤어요. 그때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그걸 깨닫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시험,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시험을 망쳤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그거는 반성이고 회개 아니에요. 반성이라니까요. 회개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뭐냐?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당연하다. 공부를 시작하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해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해요. 11조도 내고요. 교회도 가고요. 구제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그 중에 안식일에 예배도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가 복음을 알고 너무 감사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요. 이게 예배예요. 똑같이 예배는 드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야 되니까. 뭔가 안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나서 다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진짜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내가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싸웁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냐? 서로 소유가 많아져서 같은 땅에 동거할 수가 없을 만큼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하던 일들이 뭐냐면 가축을 키우는 거잖아요. 목축업.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소유가 많다 보니까 양들이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지고 소들이 많아지니까 한 땅에서 나올 수 있는 풀의 양은 정해져 있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이다 보니까 누가 이제 그 풀을 차지하느냐, 물을 차지하느냐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이제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나의 형이 죽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의 형이 죽고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죠. 롯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이 죽고 내가 조카인 너를 이제까지 정성껏 키워왔다. 맞잖아요. 정성껏 키워왔어. 내가 이제까지 너를 얼마나 입히고 먹였냐? 그런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대할 수 있냐? 나는 너의 삼촌이야. 내가 이제껏 너를 먹이고 입혔지 않냐? 내가 이렇게 잘 대해줬지 않냐? 너 아버지가 죽고 내가 이제까지 너를 키우고 먹이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너의 삼촌이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 땅 차지하고 너는 다른 곳으로 살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을 수 있어요. 왜? 나 지켜달라고. 왜 롯을 데리고 났냐? 후대가 없기도 했지만 그때는 족장 시대잖아요. 누가 지키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자기 이제 늙었잖아요. 자기는 나이가 뭐 90세, 100세 늙었으니까 누군가 나를 지켜줄 힘이 있는 자가 필요한데 롯을 데려간 거예요. 이제 롯을 떠나보내고, 야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너는 가 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지켜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시간을 두고 언약 속에서 깊이 묵상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묵상을 하게 됐냐? 나의 목자랑 롯의 목자랑 소유가 많아져서 싸운 게 아니다.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소유가 많아져서 우리가 싸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소유가 많아져서 싸우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라고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내가 불신앙했구나. 그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고 불신앙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불신앙 속에 있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롯을 불렀어요. 롯,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너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러면 나는 너가 택하지 않은 그 반대편의 땅을 택하겠다. 그렇게 해서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믿음의 단을 하나님께 쌓았던 거예요. 이걸 보고 참 회개라고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단 쌓을 수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쌓을 수 있어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참 회개는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걸 보고 참 회개라고 합니다. 참 회개하시길,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불신앙 속에서 살았구나. 여기까지는 반성이고요. 회개는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가는 것, 그 시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고, 이것을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거룩기 되시는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함을 입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도요, 우리가 아무리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해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회개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신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다른 신분으로 만드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다른 피조물이에요. 다른 신분이에요. 원래는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실제 노예였다니까. 사단의 노예.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완전 해방을 시키신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만드셨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만드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지자로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달라요.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삼중직에 그 직분을 주시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드셨고, 이제는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삶이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다른 신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요 3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음란을 버리고 자기의 아내 대할 줄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꼭 지켜라. 세상에서도요, 진짜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다 지키고 살아요. 저희들에게 이거 지키고 살도록 그거 얘기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맞는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거 지키라고 바울이 그 귀중한 시간에 이거 적었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수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지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난 분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아내가 자동차 문을 열도록 해준 적이 없다고. 자기가 항상 문을 열었대요. 항상 문을 열고 타면 문 닫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그 얘기가 뭡니까? 이 얘기가 뭐냐?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세상이 한다고 그 흐름 따라가지 마라. 왜? 다른 신분이라니까요.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이 가치를 두는 그것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신분으로 만드셨어요. 이제는요, 세상의 그 수준 속에서,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사단이요, 지금도 속여요. 성경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그 얘기가 뭐냐? 세상에 너무 좋은 것으로, 너무나 달콤한 것으로, 너무나 맞는 것으로 지금도 믿는 자들을 속여요. 너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또 어떻게 속이냐? 우리의 옛 생각들, 옛 틀 가지고 또 속여요. 너가 이렇게, 우리의 옛 생각, 우리 늘 있었던, 가졌던 그것 가지고 또 속인다니까요. 세상이 하니까 우리도 역시 한다.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신분이라니까요. 세상이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따라가냐? 아니라니까요. 세상에도 흐름이 있어요.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세인 학설이 뭐냐? 데살로니가 그 이름이 어디서 왔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아내였어요. 이복 동생이면서 아내. 그 흐름 아시겠어요? 지금? 영적인 흐름을 아시겠어요?
이복 동생인데 아내예요, 알렉산더. 지금 그 알렉산더라는 그 지역에, 아니,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는 지역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들, 그 세상의 흐름이 뭐겠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대할 줄도 알고 세욕을 따르지도 말고 형제를 해하지도 말고, 그 흐름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라. 너희는 다른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셨어. 그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마. 너희가 옛날에 쫓아 살아갔던 거, 그 옛 신분 따라가지 마.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성도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 구별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공부, 그것도 구별됐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공부예요. 다른 사업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돈은 필요해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나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공부,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도 갖춘 거고, 경제적으로 돈도 버는 것이고, 다른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힘을 얻으라. 힘을 얻으라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육신적인 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오력 아시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지력,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되고요. 또한 진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되고요. 영적으로든 마음과 생각으로든 육신적으로도 치유하는 그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힘, 뭡니까? 빛의 경제. 또 237을 살리는 힘, 그걸 보고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또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셨습니까? 이 예배가 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설레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이 시간에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확인케 하십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준비하신 그 응답이 뭘까를 두고 찾는 시간이, 말씀으로 찾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은요, 너무나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설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이 시간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분에 따른 배경,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오늘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고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이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 회복될 때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지거든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단을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들이 다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도록, 그 후대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그 작업들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이삭이 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냐?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그 지역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삭을 찾아와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이삭과는 화친을 맺어야 돼. 이삭을 적으로 두면 안 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야. 이거를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이삭 한 가문을 찾아와서 너랑 나랑 화친하자. 이삭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 뿐인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삭은 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셔서 아비멜렉이 왕이 찾아와서 나랑 화친하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세요. 요셉이 한 거 있습니까? 언약 붙잡고 단을 쌓은 것뿐이 없어요. 요셉이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시냐?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요셉을 어느 날 총리로 세우셔서 쌀을 팔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언제? 요셉이 단을 쌓는 그 시간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시대와 교회를 살리는 문을 여시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장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니까 새벽 좋죠. 감사한데 가장 힘든 새벽 기도 너무 드리기 싫다라고 하는 요일이 언제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요일 저녁에 우리 김가원 전도사에게 내일 너가 말씀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오빠예요. 오빠가 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날 이제 목요일 그때 이제 다민족 237 모임을 하고 집에 이제 돌아갔더니 엘리사는 깨고 노아는 자지 않고 있고 또 노아는 엄마랑 자겠다고 지금 엄마를 괴롭히고 있고 이러는데 밤 11시까지 이제 뭐 엘리사 데리고 있고 제가 노아는 이제 엄마랑 자겠다고 워낙 때를 쓰니까 이제 엄마랑 저기 가서 이제 자고 그때 이제 11시에 나와서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나와서 이제 엘리사 또 받고 맡기고 그때 또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뭐 육신적으로는 또 피곤하고 근데 제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확신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준비하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로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오늘 설교 다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 1, 2, 3번 결론이요. 금요일 새벽 기도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는 20분 사이에 다 준비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분을 어떻게 바꾸셨냐?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이 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살릴 자로.
그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요,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 밑에 다 계속 읽으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천사장,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 배경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이 영적인 축복들이, 영적 사실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어떤 존재예요? 자기 하나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던 존재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롯이 잡혀가는 걸 두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은 이후로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힘을 얻었냐? 영적인 축복들을 누렸냐? 나중에요, 롯이 소돔 성에 있다가 잡혀가잖아요. 그 잡아간 나라가 5 왕이 결합, 이렇게 연합한 5 나라 연합국이었거든요. 자기 가병 데리고 쳐들어가요. 5 나라 연합군을, 원래 자기 하나 살려고 아내를 속였다니까, 아내한테 설득했다니까. 그 자가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롯을 살리려고 자기 가병만 딱 데리고 가요. 꺾고 구해내요. 그리고 나중에 재물도 안 가져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아니까. 베드로가요, 여종 소리 그 하나에 놀라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보는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절대 모르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예요. 그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 죽음 가운데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요. 그때 이제 12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옥의 문을 여시고 헤롯은 벌레를 보내사 죽이시고 베드로는 나오고.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게 있어요. 뭐 했냐? 잤어요. 죽음 앞, 내일 죽는데 잤다니까요. 정말로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래가 없는 시대. 지금 뭐 렘넌트 할 거 없이 모든 자들이요, 오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 오늘. 뭐 미래가 없어요. 몰라요. 뭐 알 수도 없고, 지금 만족하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그 렘넌트들이 쓰는 용어 중 하나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욜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즐기자. 즐기자. 그리고 뭐 탕진잼, 일단 벌면 일단 쓰고 보는 거야. 일단 쓰고 재미있고 그거 하는 거야. 그거 즐기는 거야. 뭐 없어.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거 뭐 거기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래와 영원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미래가 없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진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정신병도 많이 늘어나지만 정신병이죠. 어떻게 보면 자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모였냐? 23741 렘넌트라는 작품을 두고 모였어요. 23741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그 237을 살릴 렘넌트라는 작품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서 전했냐? 회당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도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파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렘넌트의 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렘넌트라는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의 날을 가졌어요. 그 렘넌트를 또 품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어요. 237을 살릴 렘넌트를 두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치유와 서밋입니다. 오늘이 미래가 돼요. 맞잖아요. 오늘 내가 무엇 하느냐가 미래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 하냐? 오늘 우리는 예배와 기도, 단을 쌓습니다. 그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요, 서밋의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미션을 드립니다. 렘넌트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스프라우트, 그러니까 새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요, 영적 서밋으로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미션이에요. 그 영적 서밋을 두고 나온 단어가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에요. 렘넌트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를 가느냐, 무엇 하느냐, 어떤 응답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응답 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어디 가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가냐, 이거 없이 간다? 노예된다니까요. 다른 신분인데 노예 생활한다니까요.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답을 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서밋 타임이고요, 회개의 시간이고, 그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부모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왜 쟤는 저래?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서밋의 자세고, 진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 그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른 그루터기, 그 스톰프, 우리 그루터기들은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션이에요. 렘넌트를 키우는 축복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렘넌트가 영적 서밋을 한다.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려면 힘을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치유와 서밋이라고 하고요. 정말로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그 헌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렘넌트를 두고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시급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뭔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의 그 현장은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인턴십을 하는 현장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하지 못했던, 바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 그것들이 전달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포럼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인턴십의 현장이거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오늘 이게 카톡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 교육이라는 것을 두고 랩런트를 모아놓고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보고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 교육의 문제가 뭐냐? 라고 이제 랩런트들 보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그 현장에 인턴십을 두고 이제 아이들이랑 포럼을 하는데 교육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는데 그 대답을, 랩런트의 대답을 듣고 선생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랩런트가 대답을 했어요. 교육의 문제가 뭐냐?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학교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의 질문이 뭐냐? 학원에서 명상을 하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랩런트가. 우리가 랩런트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 몰라요. 랩런트도, 그러니까 저희도 어른들은 랩런트가 어떤 현장에 있는지도 모르고 랩런트는 어른들이 어떤 현장에 있는지 몰라요. 포럼돼야 돼요. 소통돼야 돼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반드시 랩런트들이 우리가 겪었던 그 현장들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랩런트를 인턴십 한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요. 랩런트가 경험 못한 거 하셨잖아요. 실패한 것도 그것도 포럼 하시면 돼요. 랩런트는 그 실패 알면 피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포럼할 수 있다니까요. 랩런트들은 어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랩런트들은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준비해야 되는지 또 모르고.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나오는 답이 영적 서밋이에요. 진짜 영적 서밋. 그래서 오늘 이따가 그 산행을 같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랩런트랑 우리 어른 랩런트랑 이렇게 팀을 이렇게 짜줄 거예요. 그러면요, 그 현장, 자기 현장에 대해서 진짜 한번 소통을 해보세요. 포럼을 해보세요. 랩런트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요, 우리 30년 전 현장이 틀려요. 달라요. 그러니까 랩런트의 현장도 깊이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현장도 랩런트에게 좀 전달해 보시고, 그러면서 진짜로 나오는 답이 뭐냐? 영적 서밋.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타임, 영적인 자세, 영적인 그릇에 대해서 같이 또 소통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랩런트들이 만났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 성공한 자들을 만나지 않고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만났다.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인턴십을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정말로 미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 237 살리는 랩런트들 준비하는 축복의 만남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다른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